한번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종종 교회에 정체불명의 이상한 전화가 걸려올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전화기 음성 메시지로 음성이 이런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화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끊었어요. 처음에 앞부분을 들을 때는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화했다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뭔가 특별한 메시지 주는 게 아닐까? 우리 교회가 곧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아니면 이번 주일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고 뭐 그런 거 기대했는데 안녕히 계시라고 끊더라고요. 가끔 하나님을 봤다느니,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시 혹은 특별한 음성을 들었다느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음 좋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인정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일들은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 없는 일이에요. 몇 번 없는 일이에요. 너무 자주 보고 너무 자주 들었다 그러면 뭔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하나로 충분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요한일서 전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시다. 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몇 가지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 그 단어가 가장 강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랑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첫째로, 사랑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자, 사랑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앞으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질문을 들을 때 돈입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겁니다. 내 계획 성공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얻고도 정작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의 결론은 허무일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부족해도 사랑을 받거나 사랑하는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이 가장 귀한 가치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고 배웁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되는 것이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미숙한지를 몰라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고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런 말이에요. 자, 이어서 8절을 보니까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한다면 당연히 사랑이 결과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랑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흙탕물을 가지고 놀면 흙탕물에 묻게 돼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물감을 가지고 칠하고 놀면 아이들의 손과 옷에는 당연히 물감이 묻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예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묻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 사랑이 묻어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최근입니다. 요즘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와 있고 이슬람권 사람들도 많이 이제 들어왔다 그래요. 한 번은 서울대학교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몇몇 이슬람권 국가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강의실에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항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얼중얼하면서. 그래서 교수님이 말하기를 당신의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학생들 수업이 방해가 되니까 정말 필요하면 나가서 하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종교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종교를 핍박한다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답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는 종교와 법이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원래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믿음이 좋다면 우리를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지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어려워지면 안 돼요. 오히려 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편안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아내만 은혜 받고 와가지고 아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남편에게 봐가지고 당신은 뭐 하는 거야?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건 진짜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 내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사랑은 섬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항상 좋은 일들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그죠? 행복한 일들이 생기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절대로 폭력적이거나 무례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했다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했다고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랑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자,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친히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게 사랑이다. 정말 사랑의 본질, 사랑의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하는 게 가장 귀하죠. 그래서 저는 새가족반하고 예수영전 모임하고 그 다음에 성장반 성경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주일 설교는 보통 30분 하는데, 물론 준비하려고 시간이 많이 들긴 하지만 30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1시간씩 해요. 새가족반 한 번 들어오면 1시간씩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복음을 처음 듣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거기서 처음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시간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교회 역사에 대해서 좀 말하고, 교회 활동도 소개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해도 괜찮아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분이 언제 들었을지 모르는, 또 언제 또 들을 수 있을지 모르는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걸 깨닫지 않으면 종교 생활은 가능해도 신앙 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복음을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한 번 듣고 다 믿음이 생긴다, 그렇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어느 형제가 한 자매를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자매는 그 형제에게 잘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안 열어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상담을 했더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골키퍼 있어도 골은 들어간다고,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대요. 그래서 이 형제가 매일 사랑의 편지를 써서 자매에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통씩 매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도 이 자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형제가 포기하지 않고 더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매일 3번씩 3통의 편지를 계속해서 보냈어요. 그런 열심에 감동을 해가지고 자매가 마음을 열고 드디어 둘이 결혼하게 됐대.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말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그 편지를 대신 전해준 사람하고 결혼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남 보낸 거, 대신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저희 그 소은이하고 기원이가 매주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모가 다 나오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아침부터 이제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냥 교회 와도 저 2층에서 아이들끼리 놀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 시간에 왔으면 예배를 배워야지. 그래서 새벽 예배 같이 드리라고 얼마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요. 설교는 그냥 들으면 되는데 찬양은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지 않고 보고만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조금은 좀 안타까웠어요.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평소의 삶 가운데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도 부르고 막 차 타고 하는데, 나의 죄를 예수의 피밖에 없, 이런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게. 오늘도 교회에 오는데 막 찬송을 자기들끼리 불러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얘네들이 한번 열받으면 잠자기 전에 부흥회를 해버려요, 지네들끼리. 막 노래를 불러가지고 저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잘하고 그만하고 잘하고 이럴 정도로 막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믿음은 들어야 나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따라합시다. 역설의 종교. 낮아질 줄 알아야 높아지고 섬길 줄 알아야 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우리의 인격이 아주 훌륭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특별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 자, 신명기 7장 6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7장 6절 이하,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뭐래요? 모든 민족 중에서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택했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귀해서 그래서 그 조건을 보고 택한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서 택했대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게 궁금했어.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을까? 왜 그랬을까? 바울은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신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이유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절대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것도 역시 역설이에요. 역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걸 자랑하고자 하는 우리 죄의 본능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역시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라면 이유인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십자가가 아니고는, 그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도저히 없기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시고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봐야 돼요. 그 밑에 서봐야 돼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거울이 되어서 그 거울로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갈등하고 절망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아파하고 절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미래에 천국과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옥으로 걸어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십자가 앞에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보게 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며 살아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은 완전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늘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은 완벽한데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우리가 사랑할 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진다.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완성되어 간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예수님 닮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닮을 수 있어요. 사랑을 완성해 가야 돼요. 저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명작 최후의 만찬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으시고 같이 만찬을 나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자,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에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의 얼굴과 표정을 각기 다르게 그렸어요. 다 다르게 그렸어요. 근데 이 다빈치가 11명의 제자들을 그릴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렸대요. 다 자기의 믿음과 상상을 가지고 어렵지 않게 그렸는데 두 사람이 문제였던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의 얼굴이고, 다른 한 분은 예수님의 얼굴인 거예요. 가룟 유다의 얼굴에는 거짓말하는 모습, 지금 예수님을 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감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야 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을 어떻게 그릴까 고민이 됐던 거예요. 자, 과연 유다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을까 생각하다가 그의 친구 가운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평소에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미워하는 그 친구 얼굴이 딱 생각이 나면서, 아, 유다의 얼굴이 그 친구처럼 생겼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 얼굴로 유다를 그렸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좋았대요. 그림을 그리니 기분이 좋았대요.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인데 도무지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우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도저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그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자신이 그림으로 그렸던 그 사람,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됐던 그 사람,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도저히 예수님 얼굴을 그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이 마음으로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를 찾아가서 용서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을 때 비로소 평화롭고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복수할 때 우리의 얼굴이 짐승 같아져요. 반면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완성하십시오. 자, 우리에게는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눈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그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신자들 전도할 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했대요. 그러니까 그 시절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오해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그 진짜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시대가 변화됐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늘 강조하지만 건물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조직은 더욱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하나님 믿는 건 아니지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공동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이 교회가 너무 커지고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어가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앞뒤 사람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드리면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목장교회와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해 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 누군가가 초청되었을 때 우리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비전이에요. 자,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때 사랑하면 좋겠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지 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첫째, 주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했는데 순종 안 했잖아요.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랑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 그랬는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생각해야 돼요. 한국의 인기 작가 가운데 노희경 씨가 쓴 책 가운데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에요. 그 책 가운데 소개된 이러한 글이 있어요. 자,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다. 자, 이런 글이 소개가 됐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한때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렸다. 사랑을 할 땐 더더욱 그랬다. 사랑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여지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일이라고 진정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너 그리 살아 정말 행복하니? 스스로에게 물은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 정말 행복하느냐?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에 살 만큼만 사랑했고 영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장 끝이 났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사랑은 내가 먼저 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물잔과 같았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이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사랑받을 대상 하나를 유기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근데 사랑은 아픈 거예요. 때로는 사랑 때문에 갈등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나를 보호하고 또 남 앞에 다가가지 않으면 그러면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고독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동체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배신을 당해서 아파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한 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도 없습니다.